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GHSA와 함께 꽤 오랫동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가정이기도 하시고요. 인천의 한가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유태여 목사님 오늘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보는 게 거의 처음이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키워가려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지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한 2달여 사이로 아이가 조금 더 됐네요. 아이가 3명 신생아가 태어났거든요. 갓난아가들이 태어났는데 교회가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갓난 아이들부터 이제 어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육아실인지 예배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인데 아가들이 태어났는데 참 아가들은 보고만 있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신비스럽고 근데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태어난 아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가야, 태어나느라 너무나 고생했고 너무나 고맙다. 너무 애썼어. 최고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아가가 한 일은 없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아빠와 엄마가 고생하고 준비하고 굉장한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가 태어났는데 아가가 한 게 없는데 아가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눈물 짓고 그런 걸 봤어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우는 거죠. 태어나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먹고 토하다가 울고 토하고 똥 싸고 울고 토하고 아이가 이게 변을 보면은 아기라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고생했어. 똥 싸느라 소화시키느라 애썼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고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랑 속에서 사실은 커가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합당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보다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모습이 훨씬 많고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훨씬 많고 이쁘거나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모습보다는 참 미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화를 내고 마치 내가 그걸 마땅히 얻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죠. 타고난. 저희 교회는 늘
인간이 저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어린 아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봐요. 이제 아이들이 두 돌 거의 된 아이와 두 돌이 지나서 몇 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둘이 이제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이제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애가 이기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딱 갖고 있으면은 둘을 다른 걸 주면 안 되는 걸 모든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그 똑같은 걸 주잖아요. 똑같은 걸 주는데 이걸 딱 갖고 자기 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 걸 한번 보고 제 걸 한번 보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바꿔달라 그런 거죠. 서로. 바꿔달라. 이렇게 한참 먹다가 많이 먹고 바꿔달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꿔달라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가 참 지혜로운 게 이렇게 딱 갖고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주면은 원래대로 주면은 딱 의기양양하게 받아서 굉장히 내가 좋은 걸 가졌다 이런 마음으로. 그 아가들이 그래요. 그 말 배우면은 말을 이렇게 참 저희가 저희 성도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참 이르는 말, 누가 이랬어 이러는 말, 그런 말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참 싸우고 이런 걸 볼 때 저희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어느 집안의 아이들도 저희 집안의 아이들도 청소년이 된 친구들도 청년들도 뭐 작년 부부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그러한 다투는 죄인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툴까?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치 저거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니 양보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너가 바로 저런 인간이고 너의 존재가 바로 저런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제 참 저희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상 뭐라고 할까 제가 챙김받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가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모두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저만 나쁜 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는 왜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그건 아마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무언가 아내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걸 원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만족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데서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당연하게 이제 원하고 늘 내가 옳았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있죠.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면 그렇게 외로워요. 내가 훨씬 더 알아줘야 되고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왜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면은 참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저희 띄워주실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누가 종이 있는데 그가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그 태양볕 팔레스틴 지역에서 수고하여 일을 하고 애써서 그 일을 하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녀들이나 뭐 우리들 같으면은 당연히 밥 줘, 배고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종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 들어오면은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서 내 밥을 차리고
밥 먹는 동안 옆에서 서빙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아니 오늘따라 예수님이 왜 당연한 얘기를 하실까? 그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옆에서 주인이 밥 먹는 동안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주인의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면서 그것을 했다고 자기에 대해서 나 정말 잘했고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왜 나의 수고를 몰라줄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남은 일들을 해야겠죠. 빨래를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듯이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예전에 저는 빨래를 나름 제가 자녀로 있을 때는 부모님께 자녀로 있을 때는 꽤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빨래가 이렇게 빨래라는 것은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저는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넣어서 돌려서 꺼내서 요즘 건조기가 있지만 이제 없을 때는 널어서 개서 이런 단계가 있죠. 그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분리하는 단계가 있대요. 분리해서 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잠들 때는 참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다 했음에도 참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읽었던 때에 이 말씀을 듣고 한동안 좀 많이 상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안 그래도 힘든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참으라고 하고 네가 좀 양보하라고 하고 네가 좀 섬기라고 하고 다른 사람 안 하는 것 좀 너가 가서 수고하라고 하잖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거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을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연한 거다.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 좀 상심이 되고 좀 이렇게 힘겨움이 됐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너는 불평만 늘어놓고 무가치하고 너는 정말 종과 같은 자이니까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하나의 본을 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분에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모든 일을 하고 다 한 일을 수고하여 마친 후에 마치 다 못 마친 사람처럼 죄송스러운 사람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 앞에 계셨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너희와 같이 되고 마땅히 내가 섬기는 자로 오고 마땅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자로서 너희에게 찾아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우리는 가끔씩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섬길지라도 아무도 안 하는 자리에 가서 그것을 섬길 때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봐주고 누군가는 인정해주고
누군가는 내 수고를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고 오래도록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와 인내와 나의 애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면은 절대로 그 자리는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억울하고 홀로 감당하고 외롭고 수고하고 섬기고 내어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부족해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내어줄수록 그 내어줌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자리로 당신이 가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생명을 살려낼 수 없고 누군가를 소망 있게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할 수 없는 삶들을 불러서 당신과 같이 섬기고 수고하고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것을 동역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 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가 혹시 부모님들 중에 저희 자녀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님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기체이랑 와가지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어머니 아버니 제가 뭘 더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본성상 절대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 엄마와 아빠의 수고를 쫓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지런히 그 수고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수저도 놓고 이렇게 해서 음식도 차리고 같이 부모님을 도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그리고 밥 먹고 엄마 아빠 오늘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도 하고 그렇죠? 막 이 찬물로 불어가면서 이게 한 다음에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렇게 잠자리에 이불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자면서도 마치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나 과한 호의를 받는다는 듯이 이렇게 자면서 엄마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하세요? 정말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엄마 아빠의 자녀로 너무 자격이 없는데 저를 매일같이 이렇게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자면은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녹아진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녹아지는데 똥만 싸도 녹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기가 울고 그 건강한 것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동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나의 눈동자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자랑이면 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마음이 끌어와서 우리를 향해서 내 눈동자야 나의 사랑아 수고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과 그 동역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주님과 함께 녹아져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섬기고 수고하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스러울지라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동행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친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짐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후회 없이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낙오됨 없이 끝까지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로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여 이 사명 끝까지 잘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 유태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시고 아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거룩한 길로 가라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달아 우리 남은 삶 주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GHS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당연한 이 길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GHS의 가정들의 결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각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